같이 주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저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keeping us safe from the pandemic and letting us have a great day. I pray that we will all put all our hopes and care into God. God teaches us what is true and let us know what is wrong in our life.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It causes when we are wrong.
이달의 암송 선구 어디 말씀이시죠? Second Timothy chapter 3 16, 17. 네, 오늘도 또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그냥 시간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생각할 주제는 로열티예요. 그죠? 지광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왕과 이제 여왕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로열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잠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고 여왕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하면, 그러면 우리는 로열티가 되는 거죠. 로열은 아니지만 로열티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게 버전이 NIV죠. 저희가 부르는 찬양은 NLT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안 읽었는데, NLT 버전에 보면 17절에, 여기는 이렇게, 오케이. 17절에 보니까 God used it to prepare and equip His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뭔가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이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스크립처를 이용하시는데 그 모습들이 왕과 왕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들었어요?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지광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거. 네. 제가 이든이한테도 물어보니까는, 다윗,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타이틀이 뭔가를 한번 잘 유심 있게? 아니, 뭐죠?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윗의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에서나 성전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기도하는, 그게 로열이 했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로열티가 되려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뭐라고요? 돕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함께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이용하셔서 God use it.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equip 될 수 있도록, 그리고 prepare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광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두 번째 왕의 이야기를 잘 보시고 그 왕은 무엇을 잘했는지, 그럼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잘 관찰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듭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전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준비하여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네, 우리 2022년도 1월에는 우리 김용옥 선생님 말씀해 준 대로 우리 띠미 로열티예요. 왕족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왕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다윗 왕이 첫 번째 우리가 그 왕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솔로몬 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바이블 스토리지 영상을 통해서 오늘 설교도 프리뷰를 한번 같이 할게요. Stories of the Bible. Solomon asks for wisdom. This is Solomon. Hey there! Solomon was the king of Israel after his father David. Solomon loved God, and God was with Solomon and made him very powerful. Oh, yeah! One night, God appeared to Solomon in a dream. Whoa! God said, "What do you want? Ask and I will give it to you." Solomon said, "You showed great and faithful love to David, my father, and now you have made me king in his place." But then Solomon said that he felt like a child who didn't know his way, and that there were so many people of Israel to lead. So Solomon asked God for wisdom. He asked for an understanding heart so that he could rule God's people well and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God was happy that Solomon asked for wisdom because it showed that his greatest desire was to help God's people. God said, "I will certainly give you the wisdom and knowledge you requested, but I will also give you wealth, riches, and fame, such as no other king has had before you or will ever have in the future." Whoa! Then Solomon woke up and realized it had been a dream. Huh! Wow! He went back to Jerusalem and made sacrifices to God. God did give all he said he would to Solomon. Solomon was known as a wise king,
and ruled God's people with wisdom for many years.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 네이션이었어요. 그냥 민족이었어요. 피플. 그래서 그 이스라엘 피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길 원하면서 왕을 세워야 됐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 세 번째 왕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솔로몬 왕인데, 먼저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 왕에 대해서, 이 세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떠했는지 목사님이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요약을 해서 좀 들려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무심이란 말은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작까지 한번 해볼까? 사울 왕 해봐. 다 같이 사울 해보자. 사울 무심. 이게 하트인데 하트가 없어. 이게 무심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사울 무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누구냐면 다윗을 세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심.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자, 사울 뭐라고요? 사울 다윗? 맞아요. 전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 전심. 시작.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시작. 그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딱 찍어봐. 되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 나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울은 0%, 다윗은 100%, 100%. 그렇다면 솔로몬은? 맞아, 그거 해봐. 그 소리. 80%는 아닌데? 그 솔로몬은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50%. 그래서 반심이라고 해요. 반. 80이 아니라 50%라고 그랬어? 맞아. 그래서 반심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심. 해볼까요? 시작. 반심. 자, 솔로몬 반심. 시작. 사울부터 해볼까요?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 아니야. 어경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봐봐.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자, 다시 해볼게요. 시작. 사울 오, 좋아요. 다윗 솔로몬 예, 맞아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을 들을 건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윗 왕처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상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행동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아주 좋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던 그 시기,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잠깐 눌러주세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 네가 왕이 되라 그러고 다윗이 딱 죽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아주 큰,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때부터 큰 나라가 됐는데 이 큰 나라의 왕이 되니까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 첫 번째 걱정이 뭐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을 왕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있었어요. 두 번째 걱정은 뭐냐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크게 이루어 놓은 이 나라를 이거 어떻게 다스리지? 나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게 솔로몬이 가진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많은 그 성경에 1,000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나? 근데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나에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야, 네가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네가 돈도 구하지 않고 네가 잘 나가는 아주 잘 되는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지혜.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지혜였어요. 누구의 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소문이 이웃 나라에게도 번지고 저 먼 나라에게도 들리고 그래서 다른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예물을 가지고 엄청난 보석들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오기도 하고 지혜를 들으면서 막 감탄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재물 막 보석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가득해서 이 나라를 공격하면 안 돼. 이 나라를 공격하면 우리는 반드시 질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던 원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됐고 자기가 구하지 않았던 많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자연히 얻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가장 많이 따랐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솔로몬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교훈하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의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반대로 자기만 교훈받고 자기만 책망받고 자기만 바르게 되고 자기만 의롭게 된 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이 의롭게 되도록 솔로몬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잠언은 지혜의 책이다라고 불려요. 그런데 그 잠언 1장 3절을 보니까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잠언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가 아니라 NLT로 봤어요. NLT 버전으로 보니까 다시 한번 영어 성경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Their purpose is to teach people to live, disciple, and successfully to help them do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여기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목사님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이 영어 문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To teach.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데 저기 disciplined라고 한 저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훈육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있어요. 돕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이게 두 번째 우리를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진 솔로몬은 저렇게 살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쳤던 백성들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King of Kings.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왕들 중에 왕. 좀 더 수준 있게 얘기하면 만왕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로열티예요? 로열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로열티예요? 로열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왕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면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그리고 인정을 받았던 그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들이 충성스러운 왕이 되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도 무엇이 나를 왕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지를 알게 돼요. 솔로몬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이 평생 동안에 그것을 마치 옷을 입고 산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치 옷을 입듯이 그 말씀을 옷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한 가지만 보여주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이 자켓이 있는데 이 자켓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자켓을 내가 이렇게 벗어요. 그리고 이 자켓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고 살아요. 편해요. 좋아요. 그렇지만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내게 기쁘고 좋은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왕의 자녀답게 살게 하지는 못해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자켓을 입어볼게요. 이 자켓을 입었어요. 이 자켓을 입는 순간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 목사님이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 자켓을 입고 험한 일을 한다든지 사람들 앞에서 막 못된 짓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 왠지 알아요? 눈에 딱 띄어. 이렇게 자켓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도 눈이 딱 띄어요. 왜? 이 자켓이 나를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옷 입고 사는 친구들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눈에 띄게 돼요.
좋게 눈에 띄게 뜰 때도 있고 나쁘게 눈에 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쁘게 눈에 띄게 될 때는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해요. 하지만 좋게 눈에 띄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의롭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왕의 자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마치 이렇게 옷을 입고 살듯이 그렇게 산다면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왕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 1월달 특히 2022년도부터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그 왕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무엇이 그 왕들을 칭찬받게 하고 무엇이 그 왕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왕처럼 보이게 만드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왕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옷 입고 우리도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어져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제너레이션 월십에 참석한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이 제너레이션 주제는 로열티이고 암송 찬송은 2 티모시 3:16-17입니다. 그리고 2022년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점점 강성하여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내송이 변경되었는데요. 믿음의 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표어 제찬 한번만 해주세요. 1월달 2022년 우리 교회 표어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점점 강성하여지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 말씀을 늘 삶 속에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이 제너레이션 친구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또 공부와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